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림으로 주일저녁 라이브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으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세다에 있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사이에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여 그렇죠 서쪽 예수님 고향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셨다.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이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왜 찾느냐. 그래서 표적을 보았다 할 때 에이돈 해가지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분별한다. 그렇죠. 그리고 표적의 목적은 우리가 로마서 15장 몇 절이었죠? 18절 말씀인가요? 32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방인들 말씀과 모든 표적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부름을 맛보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썩는 양식은 헬라어로 알토스입니다. 알토스인데 뭐 양식이죠. 먹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것을 빵으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앞으로 나오지만 금방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할 때에 이 알토스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이렇게 번역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발음 그 표현을 보고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자, 예수님 썩는 양식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그냥 두면 며칠 이내에 변질되고 썩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그 냉장고 시설이 좋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죠. 음식 썩는 냄새 참 지독합니다. 뭐든지 썩는 냄새는 지독합니다. 우리 옛날 이렇게 격언이라 할 거예요. 격언 뭐 이렇게 격언 정도 봐야 되나요? 음식을 안 먹고 이렇게 아끼다가 이제 버린다 이런 표현으로 아무리 아껴도 뭐 덩된다. 아껴도 덩된다. 뭐 그런 표현을 옛날에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첫째,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고, 그렇죠, 배들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약간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은 일을 하고 직장을 가기도 하고 사업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기본 생활을 의식주라 하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먹는 거죠, 먹는 거. 물론 이제 먹거리 문제가 좀 해결되고 여유가 있으면 뭐 다른 거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먹어야 되죠. 그래서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다,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자, 뭐 그런 옛날의 격언들도 속담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식은 안 먹고 관리를 잘못하면 고약한 냄새와 함께 썩어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생업을 포기? 아니면 실업자가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요즘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회에 공용어가 된 백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얀 장갑을 끼고 손에 끼고 나는 백수다. 백수가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원전에 보면 위하여 일하라 이 표현은 없고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러나 대전환을 이루는 알라, 알라신이 아니고 알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보면 일하다 할 때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포기해야 되느냐? 뭐 저도 영상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교회가 작고 또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작게는 뭐 텃밭 농사도 짓고 부모님 농사도 도와드리고 뭐 아시다시피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겨울에는 칡도 캐고 좀 더 고가의 약초를 캐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다 할 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일하다 할 때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엘가조마이입니다. 한번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가조마이는 노력하다, 직업으로 종사하다, 효과를 나타내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는 장사하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장사하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가조마인 모든 용례를 보면 노력하여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대가
한 분야의 어떤 최고의 자리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서 직업으로 종사하고 또 뭡니까 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엘가조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했다, 40년을 일했다. 제 친구들도 지금 퇴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는 우스갯소리 야 쫓겨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쫓겨난다. 그렇죠. 만 60, 한 2, 3세 되면 다 쫓겨납니다. 또 후진들한테 자리를 양보해주고 젊은 사람들도 일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뭐 퇴직금을 받는지 뭐 대부분 연금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20년, 30년 정도 일하고 공무원을 하든 공공기관에 일하든 어떤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연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일했던 것만큼 또 어떻게 해요? 결과를 얻어서 뭐 이제 집도 사놓은 것도 있고 뭐 땅도 사가지고 거기 집에서 월세도 받고 이게 이제 엘가조마예요. 엘가조마이. 만약에 공부를 하더라도 아주 잘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저는 이 엘가조마이를 전심전력해서 어떤 일에 전념한다. 뭐 좀 더 표현하면 올인한다 할까요? 약간 어떤 분야에 아주 집중해서 일하는 전념하다. 그렇죠. 효과를 나타낸다는 정도. 직업으로 종사하다. 그렇죠. 우리가 알바를 저는 옛날에 알바를 한두 번 가봤는데 요즘은 알바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89년 90년 그때 현장에 가면 한 4만 원 줬습니다. 4만 원. 그러면 한 4천 원 뛰죠. 10분의 1 뜁니다. 그리고 이제 밥 사주고 이제 현장에 갈 때는 이제 그분들의 차로 이동하죠. 그래서 4만 원 그때는 4만 원이 컸어요. 그런 4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가족 마일에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 만약에 가서 7시부터 저녁 5시, 오후 5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함께 일해야 뭡니까?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은 다소 못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열심히 일해줘야 일가족 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가족 마이는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전 생애를 투자하고 올인하고 그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썩는 양식만을 얻기 위해서 일가조마이로 모든 것을 뭡니까? 올인하고 전념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썩는 했는데 사실 이 썩는다 하는 단어는 여기 보면 헬라어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이죠.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리미는 헬라어 스트롱 넘버, 헬라어 사전 스트롱 넘버 622번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하다, 손상시키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 때 멸하다, 멸망.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망한다 할 때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뭡니까? 아폴리미로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은 단순히 기능이나 모든 것을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기능이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유지되었을 때 뭡니까? 그 역할 또 뭡니까? 그 가치로서의 이루어야 할 어떤 뭡니까? 목적 또 성취할 그 미래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시가 파괴되었다. 그럼 멸망한다. 그러면 도시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이루어야 할 목적들, 가치들이 다 없어지니 본연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상실하고 손상되는 겁니다. 자, 이 아폴림이 바로 이런 뜻이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죽다로 아폴리미가 번역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할 때에 멸망한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12절에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뭐예요?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뭐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뭐 환경 파괴 아니면 아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버린다 할 때에 아폴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뭡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급한 이 양식, 그렇죠? 작은 도시락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한 소년, 파라다이온, 그렇죠. 파라다이온 소년이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장정만 5,000명이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추정하길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이렇게 계산한다면 2만 명 가까웠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12광주리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12제자, 12광주리, 이스라엘 12지파, 12광주리,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양식이 만약에 들판에 벌어져서 동물들의, 배를 채운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손상되고 썩어 없어진다면은 그 양식을 이렇게 먹은 사람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고백이 그 양식을 체험함으로 뭡니까? 그들이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고백 신앙이 뭡니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본연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뭐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공급된 신비한 양식이 그냥 버려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제 기능을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폴륨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인생들도 이와 같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우리 인생이 뭐예요? 그냥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육적으로만 살다가 이 땅을 마친다.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친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인생들이 아폴림으로 멸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아폴림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참 가치가 무엇이냐?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은 육신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 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육체, 사르스, 혼. 좀 더 고상한 것이 혼. 정신적인 것으로 무엇을 채우고, 그렇죠. 학문을 채우고, 뭔가 또 고상한 것을 채우고 하는, 뭐예요? 이거, 푸시케. 이것만을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그런 존재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강릉 시내를 걸어가는데 그가 좀 뭐 키도 작고 또 옷도 이렇게 좀 뭐 잘 입지 못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접근했어요. 우리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딱 그 뭐 어떤 청년인데 도를 아십니까? 옛날에 많이 있었죠. 증산교입니까? 뭐 대선진리 그 사람들 조금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참 얘기하길래 제가 여보시오 이제 가난한 것이 복이 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는데 자 우리가 그때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이죠. 영생교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뭐 증산교인가 거기 보면 사람이 뭐 신이 진인이 되고 신인이 되고 선인이 되고 뭐가 된다 뭐 돌을 닦으면 된다. 우리 옛날부터 뭐 우리나라에도 뭐 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신선이 된다 뭐 도사가 된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했는데 말씀을 받으면 신이냐?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신처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그들은 특별하게 모세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할 때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받는다 할 때에 뭐예요? 받는다 할 때에 우리가 헬라어로 취한다, 람바노나 데코마이라는 이런 동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여기 사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받은 할 때는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는 뭐예요? 기노마이는 뭐냐면 된다는 거예요. 되다. 기노마이의 1차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되다다 보니까 때로는 가다, 오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기노마이는 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예수님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화를 이루면 뭐랍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때로는 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지만 때로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말씀화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화되었다. 여기 기노마이 보면 이게 그 동사 분해를 보면 중간태 디포넌트인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자의적인 행동. 하나님 말씀화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힘쓰고 애쓴 이런 사람들을 신은 아니지만 신과 같다는 거죠. 비교급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성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뭐 작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옹해하고 태어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63년 전에 태어났고 또 뭐 50 몇 년 전에 70 몇 년 전에 이렇게 또 40 여기 지금 아주 젊은 분은 안 계십니다만은 또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 30여 년 전에 또 2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공부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70, 80, 90 되면 인생의 모든 이제 결말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되어갈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 즉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님 같은 영광의 부활체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가장 가까이 가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리고 에녹이 엘리야가 정말 이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처럼 이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가치다. 그래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했지 않느냐. 내가
베세다 들녘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준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유월절 양식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구나. 그러면서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떡이라 했는데 양식 알토스 양식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참 존재의 가치는 뭐냐? 말씀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헬라어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말씀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레마의 말씀은 경험된 말씀이다. 이 두 단어를 제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모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는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 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보다 한 1500년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신명기 8장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광야에서 떡으로 살았습니다. 뭘로 살았어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떡으로 사는 만나를 통해서 생명이 하루하루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생수도 주셨고 때로는 이제 매출하기도 주셨지만은 이런 광야 생활 하루하루 만나를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며칠 이내에 굉장한 곤란한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 단순히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생명이 유지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 삶 자체가 말씀으로 사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안 목사 무슨 얘기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물론 불평 원망 불순종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16장부터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또 나중에 물론 한 40년 만에 들어가기도 하죠.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물론 육적인 삶도 있었지만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 생명의 육체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까 떡으로 만나를 먹는 삶은 육체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먼저 살았다. 말씀으로. 관계성 속에 살 때에 떡으로 살 수 있도록 만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 우리가 만나 떡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 봅시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노력, 방법, 의지, 경험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그들 보기에는 이상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도 안 보이는데, 마땅히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얻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좀 더 약간이 아니라 또 지나치게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먼저 방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뭐 들판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순종하는 삶과 섬기는 삶을 귀하게 보시고 뭡니까?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론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또 징계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럴 때 먼저 뭡니까?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뭡니까?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을 위한 모든 필요한 물질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광야 길을 걷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하루에 3끼 아니면 조금 더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4끼 먹고 뭐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산다. 아멘. 먼저 내가 말씀으로 살 때에 떡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양식. 그렇죠. 육신의 양식. 육신만 유익하게 합니다. 육신만 위해서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가조마이로 아까 뭐라 했어요? 엘가조마이는 노력하다 뭐예요? 직업으로 종사하다 효과를 나타내다. 이렇게만을 일하지 이 목적만 이렇게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해야 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육신의 양식을 얻는 일에만 엘가조마이로 전심전력하고 직업으로 종사하듯이 여기에만 올인한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 귀한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영을 또 하나님의 또 그 거룩한 목적을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뭡니까?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뭡니까? 잃어버리게 된다. 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볼륨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치병이 걸렸다. 불치병보다 또 난치병이 걸렸다. 고생한다. 그래서 그러한 병이나 또 그러한 증상에 특별한 효험이 있는 어떤 신비한 어떤 약초가 있다. 비책이 있다. 아니면 고가의 약품이 있다. 뭐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렇게 부인께서 권사님께서 벌써 10여 년 훨씬 더 됐죠.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그때 그분 남편분이 그래요. 남편분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랬는데 한국의 의술이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내 부인이. 그런데 미국에서 온 무슨 특별한 치료제 주사가 있는데 그걸 맞으면서 버텨왔다. 근데 그 주사 한 번 맞는데 600만 원이다. 10여 년 훨씬 이전에 제가 그거 듣고 600만 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특별한 치료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뭡니까? 약을 복용한다든가 치료를 받아서 잠시의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아까 뭐랬어요? 아폴림이 멸망시키는 양식.
이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과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더 뭡니까? 전심전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는 양식만을 도저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그 양식만을 위해서 엘가즈바이로 이렇게 노력하고 마치 직업으로 종사하듯이 효과를 나타내듯이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대상은 누구에게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베세다, 그렇죠.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갈릴리 호수를 배들을 타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그 배만 채우는데 그 썩는 양식이다. 멸망되는 양식이다. 오히려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가조마이로 일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우리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사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예수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렇죠? 나를 먹는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한 뭡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성경 말씀, 진리 말씀 이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이런 특별한 알약 같은 그런 양식이 있어서 아니면 신비한 양식이 있어 그거 먹으면 영생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영생하도록 양식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7절은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1986년도쯤으로 기억되는데 24세 때에 신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고 하나님 저를 만약에 부르신다면 제가 다른 분들이 권면하는 대로 자꾸 기도하는 분들이 안선생 신학교 가야 된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검정고시밖에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신학교 갈 입장이 안 됩니다. 제가 같이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 그러면서 서울에 하여튼 근교에 갈멜살 기도원 저기 대한수도원 또 또 자기 하늘산도 막 갔다 오고 기도하러 다닌다고 그때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저를 엘리사를 부르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사무엘을 부르듯이 직접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안 간 영적 기피자들은 아주 인생이 폭망했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들어봤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안 가면 인생이 비참해지는구나. 그래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럴 때 1986년도 신길동 통합 측 서울 대광교회라고 기억됩니다만은 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 한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렇게 부흥회 가운데 장의자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 갑자기 글씨가 흐리흐리하다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니까 글씨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전 백지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저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요. 그때 철야하고 하여튼 굉장히 기도 많이 했었어요.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하면서 갑자기 한 절이 딱 이렇게 성경 글씨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 저한테 쫙 펼쳐지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이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제가 성경을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도 몰랐지만 이 말씀은 너 내가 불렀어. 너 앞으로 너 그때 제가 열관리 기능사 보일러 열관리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겠다 하여튼 이러면서 학원도 다니고 하여튼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건 나를 신학교 오라는 얘기고 주의 종으로 삼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이렇게 소무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2년 후에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이게 갈빈 신학교를 1988년도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도 신학교 3학년 2학기 말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교육전도사 성경 봤지만 그때는 별로 안 받고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보름에 일독을 하자 프로그램을 제 혼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름에 성경 일독하자 해가지고 하여튼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독 정도 넘어가니까 성경에 맥이 잡히고 그 이후에 이제 원어 성경을 또 하나님께서 접할 수 있게 하셔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원어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지금 지내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우리는 과연 얼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성경 말씀, 진리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데 얼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정말 그 비유를 보면 우리는 먹고 살기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뭡니까? 하루에 적어도 직장하면 8시간, 9시간 일하죠. 그렇죠? 자영업을 해도 더 일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 듣고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평신도도 그렇게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제가 그전에 그 전도 다니면서 보면 상계동에 있을 때 이제 주일학교 전도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집에 이렇게 갖고 가도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집에.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뭐 우유 배달도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 성경을 열심히 우리하고 번역본이 약간 다릅니다만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도 알고 그들이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번역본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해석도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들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참 가끔 합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영생. 그럼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영생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나 영생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렇죠.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하나님을 영생하신 분이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다. 그렇죠. 바벨론에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지. 사실 선교사는 하나님 파송하신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여러 체험을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뭡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윤택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고 다니엘 3장에서는 그 다니엘 세 친구 그렇죠. 사장 메삭 아벤누고 물론 바벨론식이지만 이름이 풀무불이 들어갔다고 살아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6장에 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나오지만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생하신 분이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자존성, 하나님 속성,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 우리 영원성, 하나님은 거룩성, 그렇죠. 전능성, 무한성, 이러한 상태로 영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뭡니까? 여기에도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회가 있음 같이. 그렇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푸시케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있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죽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뭡니까? 하나님 온전한 순종하는 뜻을 이루실 때에 뭡니까?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생은 진리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양식을 누가 주시냐? 인자가 주신다. 인자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7장 쭉 나가면 인자 사상이 나옵니다. 인자 사상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또 영생의 예수님, 그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듣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영생하도록 위해서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영이 살아야 조의 생명으로 살고 그래야만 뭡니까?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참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전심전력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무엇을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을 위해서 엘가저 마이로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도 왜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엘가저마이로.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저한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포기하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여가 생활만 조금 줄여도 또 휴대폰만 조금만 줄여도 또 이렇게 시간만 조금만 관리해도 하루에 충분히 5시간, 6시간 성경 볼 수가 있습니다. 5시간, 6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5시간, 6시간 성경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이 만약에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10시간, 5시간, 7시간 일한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뭡니까? 그만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너무나 육의 양식,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가족마이로 일하지 말고. 자,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목회자가 먼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정말 성경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새기고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취하고 영이 부사하고 영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뭡니까?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된다. 광야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뜻을 그래야 할 때에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대적들도 물리주시고 구름도 보내주시고 뭡니까? 불도 보내주셨던 것처럼 낮에는 뜨거운 더위로부터 밤에는 그 사막에 모래가 급하게 식음으로 추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먼저 영적인 자세가 엘가족마이로 전심전력하고 직업으로 종사하듯이 전심전력하면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막혔습니다. 뭐 지금 관세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힌 것을 다 해결해 도울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영적으로 먼저 일이 될 때에 육적인 또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